안녕하세요. 네, 오늘 603번째 촛불기도회 인도를 맡은 김준표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평소에는 촛불교회가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기도회를 저희가 하게 되어서 좀 낯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후에 강성윤님하고 위에서 잠깐 이제 일을 하다가 내려왔는데 성윤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하니까 너무 편하긴 한데 그래도 이상하네요. 늘 찬바람 불고 비바람 맞으며 그 고통받는 이들의 그 현장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던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실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편한 공간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한번 주목을 받았다가 다시 누군가에게는 다 잊혀진 일이 돼버리는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별세하신 분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와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잠깐 좀 인용을 하고 그리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대전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화재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문제가 참사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불법 증축 문제라든가 위험물 취급에 있어서의 잘못된 관리, 정말 옳지 못한 관리되지 못한 어떤 작업 환경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그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책임에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 또 우리가 분명히 사회적으로 그들의 책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어느 순간 그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을 또 받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잊혀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고에 대한 이 참사에 대한 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남아있는 가족들을 그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 기업에 대해서 규탄하는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침묵함으로 오늘 기도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오셔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오소서. 우는 자 위에 오소서, 우는 자 위에 오소서, 우는 자 위에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눌린 자 위에 오소서, 눌린 자 위에 오소서, 눌린 자 위에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네, 이 시간 또 귀한 분을 저희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던 아리셀 참사를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 대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양한웅 대표님이 와 계시는데요. 우리 앞에 모시고 현장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리셀 대책이 지금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직책이 또 제가 또 아주 사랑하는 직책이 하나 있는데 전국 불안정 노동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 26년 된 조직인데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책이 몇 개 있는데 하여튼 그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우리가 안전화재 참사 답답해요. 오늘 안전공무 위주로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겠는데 저 갔다 왔습니다. 다음 날 가보지는 하여튼 화재 현장이든 참사 현장에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 일주일에 한 분씩 돌아가시는데요. 빠짐없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름에도 한 8군데 벌써 일주일에 한 분씩 거의 돌아가시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제가 갑니다. 특히 여기는 지금 정규직이죠. 정규직 많은데 한국 사회 비정규직 중에서 하층은 좀 나은 편이에요. 현대자동차 사내 하층 그러면 바로 1차 하층이니까 재하층 또 재하층 밑에 파견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파견 노동 대부분 최저임금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그 최하층의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과 국내에서는 파견 노동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최저임금만 받고 사는 거죠. 그래도 제가 외국인 노동자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며칠 전에도 익산에 그 노동자 돌아가시고 하여튼 가능한 빠짐없이 그들이 죽음을 추모하고 죽음의 원인이 뭔지 이 시신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라서 다음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슬픈 일이 많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주 노동자는 영안실에 불영소가 없습니다. 불영소는 못 차리고 시신은 죽음 상태 그대로 안치실에 보관 거의 모셔져 있고 시신이 제가 목포에서 본 시신은 온 몸을 요즘 오늘 비가 오는데 1,000원짜리 우이 있죠. 그 우이 같은 거를 얼굴로 칭칭 온 몸을 감아 놓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 이렇게 부검을 하고
바로 그냥 장례식장을 보내버리잖아요. 그 장례식장 왜 상태가 그랬냐면 이거 연관돼 있어요. 죽음이니까. 왜 그러면 이주노동자는 불량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냐? 안치실은 아시죠? 그냥 우리 시신 모신도 냉동고 거기에 바로 가는데 그것도 죽음이 있죠.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친인척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하고 계약을 해요. 3일장이면 3일장 돈을 내고 보증금을 내고 하루에 밥 3번 올리고 뭐 기독교식으로 하든 불교식으로 하든 기도를 하고 비용이 막 발생하잖아요. 밤에 음식 기본 하루에 50명분을 먹어야 돼요. 대부분 장례식장이 한 끼 그렇게 막 계약을 해요. 그리고 입관하고 수의 입히고 복잡하잖아요. 장례라는 사람 우리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데는 이주노동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시신 인수할 사람은 누구? 직계가족, 부모는 행제만 할 수 있어요. 한국 법에. 그렇죠. 아무나 나가지고 우리 친구니까 나 시신 데리고 갈 거예요. 그 절대 안 통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이든 호적 관계가 완전히 밝혀진 사람에 한해서 시신이 모셔지는데 이주노동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뭐 이런 데 계시잖아요. 주로.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럼 그거는 어디에 계신지도 아무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부검하고 바로 안치시로 오면 시신 인수가 안 되고 장례식장은 돈 계약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냉동고에 보관만 내는 경찰은 시신의 인수 권한은 경찰이 갖고 있죠. 저 누가 나타나기 전에 그 상태이기 때문에 분향소도 없고 시신이 비참하게 죽은 모습 그대로 보통 아무리 벤사 교통사고 당해도 깨끗이 씻기거든요. 알코올로 씻기고 입관하잖아요. 근데 이주노동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년부터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데 너무 비참하고 그래서 뭐 작년에 뭐 또한 노동자로 들어보셨을 건데 베트남도 열심히 이제 투쟁해가지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뭐 가족들 계시고 뭐 분향소 있고 시청에 뭐 그렇게 차렸는데 가족들도 만나봤습니다. 뭐 종교소 왔다니까 다른 사람 올라가지도 못하게 막더라고요. 2층에 그 텐트에 있는데 그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거 세월호 참사 제가 세월호 참사부터 모든 참사에 제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세월호는 미 수습자고 인양 책임자였어요. 세월호 인양, 세월호 이태원 참사 운영위원장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하도 참사가 많아서 오송자들이 뭐죠? 세월호, 이태원, 오송 또 큰 아리셀 참사 그리고 제주항공 제주항공도 다음 주 내려가면 제주항공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참사에 결합을 하는데 제가 스스로 체득한 거는 시신에 대한 존엄 첫 번째 수순은 시신에 대한 존엄한 처리다. 그것이 그 다음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예우와 위로 그 두 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 전에 시신에 대한 존엄한 처리가 필요해요. 존엄하게 대하는 것. 그 다음에 희생자 가족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와 위로를 해주는 그 두 개가 선행 안 되면 진상규명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될 리가 없어요. 안전공원도 마찬가지는 겁니다. 아리셀도 마찬가지고 제주항공은 더 심하죠. 대충 누워서 보셨죠. 뼈가 온길이 흩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제주항 무슨 말이냐면 누워서 보신 분 아실 건데 제주항 폭발로 했잖아요. 폭발로 했는데 지금 몇 분 해야 돼요? 시간은 제한이 없지만 길지 않아야 한 10분 안에 끝내야 되죠. 예. 그래서 하여튼 줄이면 제주항공이 폭발하고 시신 폭발했는데 국토부는 대충 쓸어 담아갖고 다 했다. 가족들한테는 다 찾았다 이제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온다니까 막 저 키만한 큰 비닐 큰 마대 포도에 이제 나머지를 해가지고 그 안에 어디 공학 한쪽이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수습해야 된다, 찾아봐야 된다 했다면은 이제 그제서야 작년 사고가 거의 1년 한참 지났잖아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이제 그거를 마대 포도에 한쪽 처박아 비 오는 비막 그대로 처박아 놨어요. 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니까 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한 뼈, 뭐 정강이 뼈도 나오고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정부를 믿은 거죠.
뼈를 잘 찾았기. 그러니까 사고는 윤석열 정부지만은 뼈 수습은 이재명 정부예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뼈가 놓으니까 가지고 기절해 버린 거죠. 이거 그 뼈 하나만 놓은 게 아니라 수백 개의 뼈가 놓고 그리고 공항 폭발 현장에서도 뼈가 저도 길에 걸어가다가 뼈가 있다 해도요 이렇게 뼈를 하나 저도 뼈 있다고 그런 상태인데 아마 다음 주 저도 제주항공 내려가는데 다음 주 월요일 정부가 재수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반경 한 200m 쫙 하면 뭐 몇천 평을 다시 훑어버린 폭발하면서 100m, 200m 날아갔어요. 뼈도 다 날아갔어. 그렇고요. 그 말하자면 시신에 대한 제가 이야기했죠. 시신에 대한 존엄한 처리 없이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제주항공 시신에 대한 존엄한 처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대충 듣고 그냥 건축물 폐기물 취급한 거예요. 이 그냥 쭉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대충 주워가지고 처박아 놨는데 그 안에 뼈가 녹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안전공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가보면 그래서 지금 하재로 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첫날 갔다 오고 사고 현장 가고 올라왔으니까 왜 올랐겠느냐 대책이 꾸려지지 않았어요. 노조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 가족 아무것도 몰라요. 가족 책임이 없어요. 가족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한국은 막 3일장 막 치러버리잖아요. 하는 사이에 그냥 막 울고 있는데 뭐 사인하라 그러고 화장장 계약하고 하는데 다음 날 되면 그냥 출상한다고 다 가버리잖아요. 뭐 목사님 기도하고 선임 목탁 치고 가족들은 그 정신없이 3일 한국 이상의 3일장이 그런 가족들은 투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이에 이 장례를 치러지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이유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딱해요. 가족들이 너무 딱하고 노조가 한국노총입니다. 한국노총이니까 대책이 만들 생각이 없고 노조는 그거를 오늘도 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일 때문에 노조가 거의 방해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노조는 왜 그랬을까? 자기는 빨리 공장을 돌려야 돼. 빨리 정리하고 자기도 묻고 그러니까 그 노동자 해야 되니까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시신 장례치는 끝났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그 사장께서 한 말이 가족 뭐 유족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던 그런 발언이 보도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사장이든 뭐 그리고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셨지만은 뭐 소방 시설 그리고 불법 정축에 대해서 한신대 불이 났는데 14명이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으로 사고가 났는데 그걸 투쟁하지 않으면 덮어요. 소방도 덮고 노동부도 다 덮습니다. 아리새는 열심히 투쟁했어요. 1년 몇 개월 동안 죽으라고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그렇게 투쟁한 거 처음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투쟁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아리새 대책위가 열심히 이제 투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보통 제가 이주 노동자 내려가면 1인당 잘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합의금으로. 산재 안 되는 것도 부지기수예요. 놀랄 일이죠. 계절 노동자는 산재도 없어요. 농어촌에 계시면 닭하고 뭐 시금치 뽑고 하는 사람들 있죠. 어선 그 산재가 안 돼. 없어. 산재 자체 가입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얼마 1,000만 원 받았는지 500만 원 받았는지 알 길이 없고 심각하죠. 그나마 그냥 뭐 채용된 실업수당 받는 사람은 그 고용보험 넣은 사람은 이제 산재 처리만큼 되는데 산재 처리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노무사 동원하고 변호사 동원 이미 시신은 불태워 없어져 버렸고 노무사 뭐 동원해가지고 밝혀내야 돼요. 우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그 과정에 아무도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알겠어요. 이 외국인 노동자 이게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 죽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이 산재 처리를 받았는지 보상금을 1,000만 원 받았는지 500만 원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또 장난을 치고 하는 것이 현재 이 밑바닥의 노동자들에 있는데 근데 이 안전공은 멀쩡한 회사예요. 아주 큰 회사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노동자도 커요. 한국노총인데 대책위가 안 꾸리고 싸움을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노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족들과 고인들의 죽음은 진상규명은 안 되고 마지막 그리고 배보상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이 살아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 들어보면 부인께서 시금을 전폐하고 옛날에도 무슨 말 했냐면 우리가 어릴 때 중동에 와서 죽으시면 우리 형이 그때 우리 저 한 세대 위잖아요. 서도 광부로 죽었는데 저 스페인 앞바다에 배를 타다 죽으시면 만약에 이게 저 강원도 산골 경상도 산골이면 몰라요. 죽었다는 소식만 며칠 있다고 들려. 그 누가 찾아가지고 유골이라고 갖다 줘요. 유골.
화장했다고 시신이 안 와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40년, 50년 전의 상태가 현재 한국 이주 노동자 상주금이다. 그러면 이는 안전공업은 멀쩡한 회사인데 왜 이 대책위를 뭉꾸리고 그 진상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보상을 합의를 해서 줘야 되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막 압축하면 얼마나 투쟁이 중요하면 동국제강 들어보셨어요? 같이 싸웠죠. 그리고 DLNC 서대문 로터리, DLNC 대림산업 그 대림산업은 하장을 하고 시신을 29살 된 청년이었죠. 하루 만에 죽었어요. 하루 만에 출근하자 하루 만에 아파트 공사하는데 그 뭐죠? 사실을 안고 떨어져 버렸어. 그 어머님은 노모님이 그 이빨도 다 빠진 노모님이 올라오셨죠. 그러나 투쟁을 해가지고 가족이 투쟁해가지고 자그마치 17억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교섭 대표로 같이 했는데 15억 보상금, 2억 산재. 그리고 동국 제강도 10억 넘게 받았어요.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안전공업도 멀쩡한 회사고 돈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핵심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입니다. 1차 협력업체. 그럼 현대자동차 이 공장이 서도하면 현대자동차 뭐 몇 개의 차를 못 만들고 있어요. 그 회사도 그만큼 알짜배기 회사인데 투쟁하지 않거나 이걸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사죄 처리하고 많이 줘봐야지 장례비 치르고 아마 땡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것을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죽음이 헛되지 않는 우리는 그냥 뭐 옛날에 민주화 투쟁도 뭐 고인의 그만 하지만 이 노동자 투쟁은 너무나 억울해요. 그리고 대부분 가난한 노동자의 그 가정의 생존 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투쟁하지 않거나 진실 규명에서 멈춘다면은 배보상도 거의 못 받고 그냥 산재 처리 받으면 거의 끝나버린다는 그 제가 오늘 할 말이 참 많은데 줄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안전공업 14분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기도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어떻게 저도 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지만은 오늘 기도하는 분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진상규명이나 가족들 만날 기회 있으면 같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또 현장의 일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향림교회 강성윤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엿새의 노동으로 만물을 빚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느님, 또 죽었습니다. 주님 부활의 날을 보름 앞두고 14명의 노동자를 현대차와 안전공업이 죽였습니다. 저희의 하느님 나라 운동은 아직도 세상을 바꾸어내지 못했고 묵묵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벌어먹지 않는 자본가들은 주님의 인내를 보란듯이 비웃고 있습니다. 죄 없는 이들의 피로 배를 불리면서도 자신이 세운 보좌가 영원하리라 착각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부재로 여기고 심판이 더디다 하여 그것이 없다고 믿으며 어리석음 속에 잠겨 지혜롭다고 자부합니다. 저희가 그들을 거꾸러뜨리기 전에 그들에게 진리 앞에 무릎 꿇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부당한 체제의 공범이 되어 열매를 먹으면서도 그 뿌리를 캐묻지 않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는 하청, 재하청 노동자의 허리를 꺾어 그 위에 식탁을 차리고 이주민과 노동법 바깥의 노동자들을 밟고 서서 몇 마디 기도로 죄를 씻었다고 자부합니다. 저희의 침묵이 불의를 쌓아 올리는 벽돌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당신 주먹으로 삼으시어 노동자 민중을 죽이는 착취의 성벽과 이주민을 가두는 문자의 철창을 치게 하소서. 3월 20일 대전 안전공업에서 3월 23일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3월 24일 세종 아세아 제지에서 그리고 주님 부활 다음 날 익산 양식장에서 죽어간 노동자들을 기억하며 그 밖에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한 갑자기 꺼져버린 불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무궁한 빛을 비추소서. 성자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저희의 믿음을 깊게 하셨으니 저희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고 저희도 세상을 떠난 주님의 종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지니게 하소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 현장의 예배가 있지만 사실 이런 참사를 당하신 희생자들을 위한 이런 기도회는 참 무겁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 영등포 산업선교회에 또 김주혁 전사님께서 또 귀한 역할을 또 맡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산업선교회 김주혁 전도사입니다. 오늘 설교 부탁을 받으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군국, 군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는 말의 약어입니다. 이 말은 지난 2024년 해병대에서 최상병이 사망했을 때 그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이 탄원서에 스스로 적은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분노하셨겠지만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산 이 망언은 비단 군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위정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하 직원을, 노동자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은 강대국들 사이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 경제 10위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박정희의 업적이라고 칭송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기업가의 자서전들을 꺼내들며 이들의 천재성과 기업가 정신이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이끌었다 찬양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하늘의 축복 덕분에 그리고 강대국들의 자비와 시혜 덕분에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었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국가는 인류 역사상 약소국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치해 있는 것만으로도 세계 20위에서 30위권 안에 있는 국가였습니다. 경제 규모나 인구가 언제나 30위권 밖으로 밀려난 적은 없었습니다. 반도라는 지형적 특성상 그리고 중국의 옆에 있는 문명 옆에 있는 국가로서 약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강대국의 비결, 한강의 기적의 비결은 약자를 짓밟는 잔인함에서 있었습니다. 20위에서 10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군말 없이 죽어준 노동자와 철거민,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과 착취 위에서 원리의 체급을 뛰어넘어 뻥튀기 된 부유함 속에서 10이라는 환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는 11월 13일에 평화시장 앞에서 분신을 합니다. 80년에는 해태제과 여성 노동자들이 주일날 18시간 곱빼기 노동을 할 수 없다며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합니다. 87년에는 노동자 대추쟁이 일어납니다. 92년에는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등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을 위한 운동이 일어났고 2004년에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움직임은 그동안 성장과 민주화의 이면에서 철저히 소외된 노동자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즉 진정한 진보와 성장이란 모두가 예찬에 맞지 않는 선진국의 품격이라는 것은 높은 건물과 부유함이 아니라 사회에서 가려지고 격리된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2026년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출근길에 올랐으나 퇴근을 장담할 수 없는 일터, 이주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쏘아 장기를 파열시키는 참혹한 사업장, 주 15시간으로 노동을 쪼개 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이들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군인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군말 없이 일이나 해라.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죽음의 땅에서 노동자들은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가 산업재해와 열악한 환경, 기업주의 모멸과 수치심을 주는 곳인 이 땅에서 청년들은 스스로를 지키고자 고립을 택했습니다. 연애와 출산을 포기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쉬었음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자본가들은 이를 나약함으로 치부하며 더욱 날선 채찍을 휘두릅니다. 너 아니면 이주 노동자로 대체할 것이다. 너 아니면 기계로 대체할 것이다. 너 아니면 AI로 대체할 것이다. 그러니 적은 일에도 모멸감에도 힘든 일에도 감사함으로 그냥 일이나 해라. 오늘 본문에서 욥은 친구들과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아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피를 덮는다는 것은 범죄가 은폐되고 책임이 돌려지며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책임이 욥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비난을 한 것을 억울해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날 찾아보자면 전통적인 인과응보 논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너가 무슨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명정대하신데 이유 없이 너를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어서 회개해라. 오늘날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조적 악을 보지 못하고 개인의 책임과 능력주의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너가 노력하지 않아서 1차 하청, 아니 원청에 취업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너가 발이 느려서 빨리 비상구로 탈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너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더 어려운 직장에 간 것 때문이야. 이것은 산업재해라는 피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덮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사야 26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덮어버린 피를 다시 드러내버리십니다. 피는 씻어내는 것이지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억울하게 흘린 피와 그 피로 인해 젖은 땅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가인의 범죄로 땅이 피를 머금었을 때 창세기 4장에서는 그 땅이 더 이상 소산과 효력을 주지 않는다 선언하였습니다. 민수기에서도 피가 땅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과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피로 세운 도시는 결국 무너질 것이라 외쳤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피를 하나님과 땅이 대대로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오늘 대한민국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이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하고 노동의 채찍을 더욱 가혹히 휘두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일하는 자들의 생명이 매일 꺼져가는 이 땅이 과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세속 부흥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인구 소멸과 아포칼립스 같은 암울한 현실은 생명을 착취하고 땅에 억울한 피를 뿌린 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올라섰다며 기뻐하는 한국 사회가 맞이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모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대전 안전공업의 화재로 목숨을 잃으신 노동자분들을 추모해야 합니다. 무리한 희생을 규탄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안전공업은 물에 닿으면 폭탄처럼 폭발하는 나트륨을 다루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장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게 막아두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산재 사고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입니다.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불법 증축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번에도 화재 진압을 방해했습니다. 불법으로 개조된 건물은 비상구를 가리웠고 탈출을 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윤을 위해서 반복된 사고를 덮고 방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온 마음을 다해서 위로해야 합니다. 나아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억울한 피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 씻어낸다는 것은 잘못된 사람에게 책임을 합당하게 묻는 것입니다. 또한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한 일처를 쟁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무색해진 안전공업을 그 이름을 이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대로 진정한 안전공업으로 다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성만찬을 지금 다시 행하여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가진 망각의 한계를 넘어 과거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주의 만찬은 착취가 없는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가 행하여 기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전태일 열사와 해태제과 노동자들과 이들과 연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의 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선배의 길을 같이 뒤따라 갑시다. 이것이 바로 피를 가리고 돕는 것이 아니라 피를 드러내어 진정으로 정케하는 하나님의 길일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부르짖음이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예언자들 역시 정의의 실천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현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외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산업과 노동 현장 가운데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이후 세문안교회 청년회와 장신대 학생들이 금식기도회와 성명서를 발표했던 것처럼 8시간 노동제 쟁취 후 문익환 목사님께서 산업선교회로 오셔서 감사 예배를 드리셨던 것처럼 87년 노동자 대추쟁에 함께한 기동 노동자 총연맹과 같이 우리도 부르짖음이 흩어지지 않게 연대해야 합니다. 예배당과 교회에 갇힌 신앙을 해방시켜서 공장과 거리에서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수없이 피를 흘린 이 땅 대한민국이 천민 자본주의 광기에서 돌이켜 다시금 생명이 움트는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합시다. 재난과 참사를 볼 때 나만 아니면 된다,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는 비겁한 침묵과 방관의 죄를 사르고 내 곁에 약자들과 굳게 연대하는 마음을 품으며 나아갑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행동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품어 위로하시고 이 땅을 다시 생명이 넘치는 평화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힘차게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밤이 되고 서울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들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야간 노동을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착취하였던 자연과 약소국가, 이웃들과 노동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저 높은 건물을 보고 자부심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과 억울한 이들과 연대할 때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소서. 무엇보다 고통받고 슬퍼하시는 안전공업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의가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져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예, 이번 순서는 저희가 순서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저희가 기억하며 또 위로하는 우리 14분의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또 남아 계신 그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책임자가 처벌을 받고 이 모든 그 문제가 정말 그 원인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묵념의 기도를 함께 잠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함께 묵념하겠습니다. 바로
네, 알리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김주옥 그 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촛불교회 귀한 또 동지를 만났다. 그 매번 저희가 참 새로운 그 현장에 가고 또 거기에서 사실 이렇게 순서를 맡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 나가고 또 그 연대 힘을 키워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사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할까, 또 어떤 분에게 기도를 부탁할까, 어떤 분에게 특성을 부탁할까 늘 사실 매주마다 고민하는 게 우리 운영위원들의 몫이고 또 이렇게 우리 담당 목회자님의 고민인데 오늘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인사 나누었거든요. 우리 김주옥 전사님. 근데 영등포 산업선교회의 귀한 일꾼이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몰랐던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왜 이 일을 함께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이 투쟁에 나서야 되는지를 또 호소력 있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촛불교회 자주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줬으면 좋겠습니다. 604번째 촛불 기도회는 다음 저희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기억하는 촛불 기도회로 드립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이 다음 주 기도회가 4월 딱 16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항상 요 4월 달에 세 번째 주 목요일 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그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당일이 16일이어서 다 안산에서 행사들이 있고 유가족들도 아침부터 쭉 안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서울로 오실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에서 따로 기억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는데 저희 촛불교회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산을 못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도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소수라도 함께 이날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운영위에서 결정을 해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가 서울시의회 기업공간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참여는 못하실 것 같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한 20분 내외의 분들이 오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함께 와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권해주셔서 다음 주 우리 함께 이 기억을 나누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평화의 인사 함께 옆에 분, 뒤에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화해와 일치의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불러주시고요. 특별히 이게 노래가 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앞에 마침 또 우리 장로님이 계시니까 우리 장로님께 제가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멋지게 불러주시죠. 마이크 안 돼도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단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가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그날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앞이 맺힌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우리 손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은 손을 펼쳐주시고 함께 공동축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축복합니다. 정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의 길 앞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긴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들과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또한 여전히 위험 가득한 일터에서 노동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